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했지만 정말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과 이 지상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들과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괴리감이 심합니다. 저희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물론 찬송까지 포함해서 성경, 찬송,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가 좀 달라지는데 제일 먼저는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지체들과 교제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교회는 문제가 많다 등등 그런 사전에 들은 편견과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가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의 교회가 아닌 경우가 이제 허다하다 보니 순례자가 되는데 교회를 여기 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시중에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책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교회론에 관한 그 교리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냐, 이런 문제를 참 논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 제목도 어떨 때는 좀 선정적인, 예를 들면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런 제목도 있고, 작은 교회가 좋다, 뭐 이런 데도 있고, 큰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가 보죠. 그 다음에 뭐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다는 데, 또 지방교회라는 데도 있고, 형제교회라는 데도 있고, 개혁교회. 내가 다녀보니까 진짜는 개혁교회가 진짜 교회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성서 침례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짜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진짜 교회라 그러니 진짜 교회가 그렇게 많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딜레마인데, 참 뭐라 그러나요, 우리 아킬레스건처럼, 이건 참.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성수가 안 된 사람도 있고, 타락한 사람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멍청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하게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일사불란하게 아름다운 모습만을 띠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괜히 다녔어. 그래서 뭐 상처 입으신 분들이 뭐 많고요. 근데 사실 그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또 주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교회 생활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모험.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또 연령차로 보나 성별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뭐 가정 배경으로 보나 뭐 자기 교육 정도로 보나 재산 규모로 보나, 하여간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동호회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동창회라든가 보면 뭔가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는데, 교회는 공통분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통제받고 있을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교회인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야말로 정말 이 선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리침례교회가 저의 10번째 교회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아예 교회도 아니고 뭐 수녀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제가 한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 있는 감리교회, 대학교회죠.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채 다닌 교회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가서 성경의 자격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야 집사가 되잖아요. 근데 총각인데 막 집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당신이 성경을 좀 아는 것 같다고. 그냥 유학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성경에는 난 총각 집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내 자격도 없는데 이게 집사했잖아 이거. 예? 아마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나중에 성경 공부하다가 딱 읽어도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난 여자인데 괜히 집사했네. 아니 권사는 없는데 내가 괜히 권사했잖아. 제일 당혹스러운 것은 여자는 목사하면 안 되는데 괜히 평생 여자 목사하다 왔네.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아주 촌극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여기서 미리 다 착착착착 골라서 성경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참 늦게나마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경을 알게 하셔서 성경대로 고쳐갈 건 고쳐가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사찰 집사, 하여간 권찰, 여기 다 하던 양반인데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는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 이 세 종류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임명하고 하지만 그게 무슨 타이틀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기장이었어요. 기독교 장로야, 기장. 사당동 남연교회라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외국어대학 옆에 있는 동안교회, 예장통합. 그 다음에는 천안으로 가서 예장합동, 천안장로교회. 그 다음에는 지방교회, 성경침례교회, 말씀침례교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진리침례교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교회 순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경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거기에 2장, 3장에서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에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아주 잘 알고 계셔서 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방향과 벗어날 때에는 우리가 즉시로 수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바로 잡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들에 우리가 좀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 안 받으신 분 있네? 안 가지고 오신 분? 저 뒤에 있는데.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가져오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 소책자로 10주에 걸쳐서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7교회니까 한 번에 한 교회씩 하면 7주가 될 것이고요. 오늘은 서론, 그 다음에 나중에 결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면 약 10주간 걸쳐서 여름 수련회 직전까지 8월 2일까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교재 보시면 제1장에 교회 시대 개관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교회 시대 개관. 여기 맨 앞에도 우리 안 가져오셨어요? 여기도 앞에도 하나 누가 갖다 주시죠. 김진철 정진이. 예. 예, 또. 자, 교회 시대 개관 첫 번째. 이걸 좀 늘 10주 동안 잘 들고 다니면서 아주 요번 기회에 한번 숙지하셨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계시록 2, 3장에서 7교회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당시, 그러니까 제1세기죠. 예,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가 보통 95년, 90년에서 100년 AD, 그러니까 1세기죠. 그래서 의 특정 교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이야기를 썼냐면요, 상당수 그 교회 성경 주석가나 사람들 중에는 이 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교회 시대의 2000년간에 있게 될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7교회 시대를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면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류의 종말에 관한 마지막 예언을 하시면서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은 한마디도 안 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은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러한 이유를 좀 우리가 알고, 사람들이 당신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이 확대 적용해서 교회 시대의 7시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설명하느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성경적 또는 논리적인 근거를 좀 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사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즉 몸된 교회죠, 몸이 휴거되는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예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견해에 대해 논란이 많기는 하나, 논란이 많다는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이유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 7시대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가장 최고의 이 교회사 책이 나와 있습니다. 헨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앤드류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사에 따르면 아주 철저하게 이 시대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 책이 영어로만 해도 1000페이지가 아주 깨알같이 작은 글씨예요. 그래서 제가 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차마 정말 이 도전을 못하고 참고서처럼 들춰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전도 출판사, 우리나라 전도 출판사에서 영어로 1000페이지가 넘는 한 권의 책을 나누어서, 시대별로 나누어서 6권인가 7권으로 냈어요. 마지막까지는 번역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6권까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권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시대, 그죠? 서머나 시대, 퍼가모 시대에서 시대별로 해서 한 권씩 책을 내가지고 7권으로. 그래서 제일 추천할 만한 정확한 교회사는 그 교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락먼 박사의 신약 교회사, 이 2권이 교회사에서는 가장 성경적으로 유익한 교회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오늘 왜 교회사 얘기를 하는가? 성경 말씀과 교회사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어떤 것은 실천이 안 되고 어떤 것은 왜곡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병행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 다음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사는요, 표현을 굳이 하자면 친카톨릭 교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카톨릭과 그 다음에 그 카톨릭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말하면 이 교회 사가들이,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교회사를 적어놨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서 의도했던,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 교회의 역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는 교회 시대의 사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에서의 기독교, 그 교회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다수를 점했던 중세의 소위 말하면 카톨릭 교회 시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럽은 거의 기독교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할 때는 기독교계가 있어요. 기독교계. 그는 넓은 의미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기독교계, 이거 크리스천덤이라 그래요. 킹덤처럼 DOM이 크리스천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교회는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에 좀 관심이 있다, 뭐 등등등. 성경에서 의미하는 소위 말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 모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저 뒤에 책자를 이쪽으로 좀 놔두셨으면 좋겠네요. 뒤에다 놓으니까 거의 통과를 교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셔서 그냥 자꾸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에서의 교회는 성경에서 기독교계, 크리스천덤이 아니고 기독교, 그래서 Christianity, IT요, Christianity. 그렇죠? 예. 그 그룹은 아주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항상 역사에서 소수의 무리여서 오늘날까지 아주 이어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교재를 한번 오늘 개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교회가 3페이지에 교회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는 이유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항상 편지 끝머리에 붙어 있는데, 이런 훈계의 말씀은 이 메시지의 대상이 단지 편지를 수신하게 될 특정 지역교회, 그 교회가 이 편지를 볼지어다 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셨지만 맨 끝에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걸 보면 특정 지역교회에만 해당되는 편지는 아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자, 여기서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따라서 특정 지역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1번, 2번은 좀 중복된 설명이고요. 자, 세 번째,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될 모든 기간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2000년 동안, 그래서 2000년이 마무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2000년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나도 안 하시고 만약에 주님이 넘어가셨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 네 번째, 만약 계시록에서 교회에 관한 예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그게 어디냐? 이게 2장 3장 정확하게 주님께서 집어넣으셨네. 그렇죠? 당연히 계시록 2장 3장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이후부터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놀랍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교회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4장 이후부터는. 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기록이 4장서부터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서부터의 기록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2장 3장은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다섯 번째, 성경 전체에 걸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에 대한 완전한 진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요. 히브리어로 맹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맹세한다 할 때는 그 단어가 7으로 한다는 단어예요. 나는 7으로 한다. 그럼 그게 맹세한다는 뜻이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인가. 그런데 자, 7은 성경의 전형적인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계시록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데 여기도 7 교회라고 되어 있죠. 7은 완전함, 충만함, 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급된 7 교회는 교회 시대 전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논리, 이 메시지 속에 상징적인 그 무엇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로 당시 지역교회들의 그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계시록의 기록 특징상 가장 성경에서 상징적인 책인데 지역교회들에게 그저 있는 그 지역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고 상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7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계시록은 너무도 간결하고 압축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심지어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 장, 계시록 20장 딱 한 장만 할애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19장 딱 한 장만 채 되지 못한다. 책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왜냐하면 22장이니까
22장이니까 2장, 3장, 2장이면 10%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의 1세기경에 있었던 작은 교회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못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아닌 것 같다. 7번째, 이 메시지는 성경 중 가장 상징적인 책 속에 들어있음을 염두에 두자. 금방 말씀드렸고요. 8번째,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해 아무도 이 서신들이 단지 그 두 교회, 당시에 있던 에베소 교회하고 당시에 있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는 지방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여러 도시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한 단수로 나와 있고요. 자, 이 두 교회에만 해당되고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존재하게 될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읽지, 그거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를 왜 우리에게 적용을 해? 이런 사람은 없지 않냐 이거죠. 따라서 계시록에 있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9번째,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적어도 3교회가 더 있었다. 주님께서 왜 1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7개의 교회만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요, 지역에.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고요, 드로아 교회도 있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선택한 7교회만 보내라고 했는데 이 7교회의 특징이 앞으로 향후 전개될 2000년 교회 시대의 와 매치해 볼 때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예언적 의미를 담아서 여기에 기록을 하셨다. 그렇다면 7교회는 각 교회의 전형적 특징으로 인해 선정된 대표성을 띤 교회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10번째, 이 메시지들은 교회 역사의 정확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0년 교회사를 쭉 훑어보니까 초기에 에베소 교회 시대로 특징 지어질 만한 교회 시대가 여기까지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박해가 시작했으니까 박해받는 교회의 서머나 교회 시대는 여기까지겠구나. 그거를 그냥 조금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의 소위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언적 해석에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서신들의 메시지와 교회사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비교해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1번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들을 예언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있는 것들을 취하여 이후에 있을 것들의 영역으로 들어보내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회는 한 몸으로, 요한은 물론 7교회들도 이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는 휴거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게만 주님께서 쓴 게 아니라 그 교회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 계시록을 한번 펴시면 요한계시록 우리 금정역에 보면은요, 맨 위에 거기 여러분들 그 보면은 앞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6년경 뭐 이런 설명 붙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성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 그래서 제가 이 번역자에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반드시 좀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좀 수차례 했어요. 근데 그냥 대언이라고 그대로 놔두는 바람에 예언이란 말이 지금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언이라고 번역한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은 예언이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안 될 구절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좀 저로서는 다음번에 한번 또 권면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본인도 여기 예언이라고 써놓으신 걸 보면 예언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번역에 있어서는 아마 하나로 일치하기를 원하셨는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 단어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내적 애정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affection을 애착이라고 번역한 적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언이라고 분명한 의미일 때는 예언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요. 자, 보시면 일단 11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11절. 이르시기를 11절 1장 11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자, 이제 보여주시는데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 보낸 내용이 편지 내용이 2장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전에 다시 밑으로 내려보시면 19절 그 주님의 모습을 그 말씀을 하는 주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와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그 12절서부터 18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건 우리가 지금 볼 건 아니고. 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자, 본 것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지금 있는 것, 지금부터 시작되는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것,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휴거입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휴거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자 보세요. 휴거 이후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후에 있게 될 일은 교회 이후에 있게 될 환란 시대를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환란 이후의 모든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교회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교회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환란 이후에 있게 될 미래를 기록하고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있는 것은 2000년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5페이지 2번 7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은 4중 적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썼으니까 지역적 적용. 편지를 수신하게 된 교회.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서신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내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죠. 성도들 개인 안에 존재하는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첫사랑을 버렸느냐? 아이고 내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큰일 났네. 회개하라.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네. 내 개인적으로 다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읽으면서 계속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겠죠. 그렇죠? 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구나. 아이고 미지근한 내 신앙을 지적하시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적용, 훈계적 적용. 여기 이제 2번, 3번이 좀 비슷한데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그죠? 우리의 일제시대 때의 교회는 주님께서 비록 박해는 받았지만, 훌륭한 교회고, 가난한 것 같았지만, 부자다 하고 칭찬하시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네 번째, 예언적 적용. 교회의 영적인 역사가 7시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실 건지를 예시함. 자, 넘어가셔서 7시대에 교회에 보낸 서신들의 구조.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면 참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또한 이 서신들은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하는데 각 편지에서 주님께서는 수신하는 각 교회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적합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 한번 실제 한번 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자, 8절로 갑니다. 8절로 가면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근데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설명하죠.
그 다음에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겠으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네가 지금 나의 심판의 대상자인 걸 모르느냐?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각 교회의 상태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다 계시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 참 편지 서신이 대단하죠. 네, 두 번째 다시 돌아옵니다. 6페이지 셋째 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로써 특정한 잘못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입장이 계시되어 주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 첫 번째, 서신의 첫 부분에서는 주님은 참 놀랍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칭찬부터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 키울 때요, 야단부터 먼저 치지 말고 일단 칭찬을 하라고. 애들이 좀 마음이 풀리고 마음문이 열릴 때, 그리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이게 주님이 그 방식을 쓰셨어요. 예, 자, 부부싸움에도 칭찬부터 하시고 하세요. 예. 부부싸움도 지적부터 하면 그건 아예 깨져버려. 그냥 칭찬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을 좀 하셔야죠. 서신의 첫 부분에서는 칭찬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님께서 금등잔대 가운데서 걷고 계신 것은 단지 악한 것을 주목하고자 한 말, 감시하기 위해서 거니라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자, 격려도 하신다. 주님께서는 우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계신다. 이거는 네가 칭찬할 만하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흠이 될 만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다. 진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불법을 간과하시거나 덮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뒤이어 이제 칭찬과 책망에 뒤이어서 이제 권면, 이런 것은 고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고쳐서 나를 기쁘게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주리라. 권면과 약속을 아주 구조적으로 완벽합니다. 칭찬, 책망, 권면, 약속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것들은 이기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너희가 만약에 이긴다면, 그렇죠? 세상의 욕심을 이긴다면, 죄악을 이긴다면, 미움을 이긴다면, 이겨내서, 그렇죠? 죄를 이겨내서 승리한다면 이러한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은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서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러한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 자, 네 번째, 일곱 교회의 역사적 시기. 자, 일곱 교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들은 두 번에 걸친 환상. 그런데 그 환상은 첫 번째는 교회 시대의 첫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회가 끝나는 부분이죠. 자, 첫째는 1장에서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환상이 나타나고 4장에서는 왕자 주위에 서 있는 24 장로들의 환상. 이 두 환상 사이가 2000년 교회 시대인데, 이 둘째 환상은 영광스럽게 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습이다. 결국은 주님은 자신의 선한 일을 완성하셔서 교회는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었죠.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우리도 나아가자, 그런 취지로 워치만 리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목표로 나아갈 것인가가 잘 제시되어 있죠. 자, 이 둘째 환상은 뒤이어 곧바로 환란은 시작이 되고 그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마무리가 바로 거기다 그랬죠. 아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에 교회의 시대는 끝이다. 따라서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때, 승천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교회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그분이 교회가 영광 받는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야, 주님이 영광 받으실 분인 거는 내가 알겠는데 주님의 교회도 함께 영광 받는 그날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고 있다.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셔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원래는 앉아 계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서 계셔요. 앉는다는 건 뭐예요? 일이 다 끝나서 이제 마무리해서 휴식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일곱 교회에 보내진 메시지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시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얘기는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소모나 교회 시대에서 하나하나 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개관입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 시대가 100년,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고 AD 100년쯤에 끝났죠.
그 사도시대가 끝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에이프론 앞치마, 사도 바울의 앞치마에만 손을 대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사도 시대가 끝나갈 무렵은 사도의 표적이 다 사라져서 자기하고 함께 선교하던 그 동역자도 병에 걸리고 자기도 병에 걸리고 디모데도 병에 걸리고 치유의 그런 이 은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사도시대를 기점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한 시대입니다. 버가마 교회 시대는 로마 제국이 그 박해가 교회를 없애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바꾸어서 받아들여서 수용했던 시기가 바로 버가모 시대고, 두아기로의 시대는요, 수용했더니 점점 타협하고 점점 타락해서 이제는 뭐예요? 로마 제국의 통제하에 로마 제국의 꼬붕이 돼버렸어. 아예 교회가 이 시대. 그래서 그 결과물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를 보냈습니다. 그 전에 에라스무스도 보냈습니다. 그 전에 또 요한 후스를 포함해서 카톨릭에서도 사보나놀라를 포함해서 많은 개혁자들을 보내서 점점 무르익어서 때가 되면 1517년 드디어 이제 종교개혁이 터졌죠. 네. 4대 교회 시대는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 통제하에 있다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영적으로 순수하게 벗어났어야 되는데 이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로마 카톨릭과 정치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또 이게 개혁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세계의 선교가 이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예. 그러다가 다시 아담의 속성으로 인해서 느슨하게 미지근하게 타락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미지근한 대형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높지도 아니한 대형교회의 모습이 어딜 가나 전 세계 가면 뭐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이 많이 생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교회의 결과물이 오늘날 주님께서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죽어있는 개신교회가 됐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작지만, 그렇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충성된 자그마한 지역교회들, 지금 우리가 그 교회로 이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예언적으로 본 7시대, 이게 예언적으로 본 시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8페이지서부터 에베소 교회 시대, 요게 다음 주,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서머나 교회 시대, 그렇게 해서 한 주간씩 한 교회마다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공부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이게 저기 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리지 말고 성경 안에다 여기다 딱 집어 꼽아 놓으세요. 성경 안에 꼽아 놔가지고 잊지 말고 가져오세요. 따로 빼가지고 다음에 잊어버리니까 저는 아예 여기다 넣고 다 여기다가. 예.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예.